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찬양도 은혜롭고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제 설날이라서 떡도 많이 드셨을 텐데 또 떡 얘기를 하나 더 이렇게 싶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랐던 많은 군중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한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나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 많은 민족을 먹인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린 부족함이 없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 너무나 귀한데, 그러나 지난주 살짝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시는 사건도 너무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죠. 배고픔을 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 표적만으로 만족한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신앙의 단계를 초보와 또 이렇게 깊은 단계로 나누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의 참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드릴 때 이번 주도 꼭 오셔야 한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지난주에 오시지 못했다가 오시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문맥에 따라 통째로 다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먹고 돌아가면 뭔가 많이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방식대로 표적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에 주목하여 본다면 그겁니다. 표적을 보여줘야 따르는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그 표적을 보이신 그 예수님, 과연 그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고작 떡과 그냥 마실 수 있는 물과 그냥 한 끼 먹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것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즉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그 먹었던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이 쭉 이어서 말씀을 하실 텐데, 그걸 보면서 결국 우리 신앙인들이 쫓아가야 할 그 구원의 길, 우리 믿음의 길,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그 길이 어떤 것임을 발견하고요. 결국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거의 2만 명이 되는 군중들을 먹이실 때 너무 감동했죠. 맛있는 밥을 먹으면 감동하듯이 너무 오늘도 든든하게 잘 먹었다. 너무나 힘든 인생의 한 그 가운데 식민지였고 정말 기진하여서 어디 거할 곳이 없는 좀 가련한 인생들에게 한 끼 식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로 고백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이 예수님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 6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여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들 가운데는 아마 좀 폭도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 당원들, 아주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그러한 강성의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억압받고 있는 그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어쨌든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이 나쁘다고 좋거나 나쁘거나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어떤 식민지 상황이나 아니면 독립운동을 할 때 폭력이나 총이나 뭘 못 썼겠습니까? 그 커다란 그 세상 권력 앞에 자그마한 움직임이 얼마나 또 고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그런 열심에
이용당하러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일에 우두머리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히려 죽으러 오신 분이세요. 그 권력의 창과 채찍을 다 몸으로 받으시고 오히려 그 사형틀에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혼자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신 걸까요?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어디 가신 것이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그것은 언제나 너무 중요한 건데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그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구원 역사, 십자가를 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 앞에 어떤 방해나 유혹이나 아니면 다른 대안들이나 그런 것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은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역시 잡히시던 밤에도 마지막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곡한 부르짖음 속에서 기도의 결국은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요,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그 군중들의 요구 앞에 조용하게 몸을 피하신 거예요. 아마 거기 있으면 얼마나 많이 높였을까요? 막 경배하고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러고 칭찬도 많이 하고, 그냥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인기와 그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그냥 거기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해낸 예수님의 추앙하는 무리들의 요구, 예수님은 또 그들의 요구가 뭔지 알죠. 불쌍한 요구 아닙니까? 식민지 하에서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들의 요구가 뭔지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취하셔야 될 그 자세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왕이 데려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난감한 거죠. 저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 군중들의 그 열망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유혹에 넘어가셨거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시험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거기 넘어가지 않으세요. 충분히 말씀으로 이기시는 분이죠.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의 그 비루한 명예와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유혹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상들이야 그런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짓밟기도 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마음이나 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처음 아담이 실패한 그 인생의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하신 모든 행적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우리 인생이 본받아야 될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울 왕이나 유명한 다윗 왕, 솔로몬 보면 처음에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굉장히 처참한 또 실패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하였고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시작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어떤 유익이나 영광이나 자기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을 때 벌어지는 처참한 결말들을 볼 때 얼마나 미련한지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경 속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역시 오늘날도 많은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복음의 열정이나 사랑이나 그런 마음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영광을 받고 유익이 많아지면 거기에 심취하는, 취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보여지는 대형교회나 아니면 뭐 이단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작은 교회나 아니면 어떤 믿음의 공동체 어디든지 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유명해지고 하면 사람은 스물스물 그런 명예욕과 영광과 자기가 취하려는 마음들이 올라오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오늘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운 열정으로 분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의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불의한 걸 보면 막 그러면 분이 막 차고 뭔가 말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나가서 떨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때도 여전히 진정한 승리는, 어떤 승리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진정한 승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만 일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델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열정이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말하고 싶고 어떤 불의한 일을 보고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 있지만 그때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를 생각지 않으면 교묘하게 마귀는 그것을 나의 열정과 나의 의로움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더 이상 거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셨고, 특별히 제자들은 이렇게 따로 보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혹시 높은 곳에 있고 무언가 나의 그런 알량한 자존심이, 의분이 나를 건드릴 때, 혹은 요즘처럼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이렇게 분위기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주님께 있기를 바란다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서 나의 마음이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범죄치 않고 또 세상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정말 신앙인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제 예수님이 의도하신 사건이겠죠.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이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으신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표적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7가지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 구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7가지 표적에 넣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복음서에도요, 오병이어 사건과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 연달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을 묶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죠.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사건이 사복음서 전체는 아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연결돼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짧게 기록됐지만 우리가 이 비슷한 사건은 마태복음을 찾아보면요, 그래요. 이 사건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저도 무리로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걸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걷죠. 그랬다가 순간 파도를 보고 쑥 빠졌다가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다시 꺼내주시는 그런 장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같은 사건이지만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에는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 보고 유령인가 싶어서 두려워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른 그 공관복음은 또 보는 관점이 다르고 요한복음은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이 그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돼서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둔함,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아직까지 두려워하는 모습, 믿음이 부족하고 약간은 호들갑 떠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베푸신 이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사건이 너무 귀한 것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권력을 잡는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고 또 한 끼 식사를 채워주는 그런 먹을 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억지로 붙들려 했죠.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아유 저 사람들 저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저러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자들도 기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따랐던 선생님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시면 우리도 옆에서 뭔가 좀 하겠지라는 그런 표정 관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아, 분위기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뭔가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들이 둔하였다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에 보면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51, 52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조차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까지도 부활하실 때까지도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나타나셨는데도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아주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개념이 없을 수 있습니다. 뭐 믿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 은근히 찾아오는 그런 세상의 어떤 유익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표적을 보이신 뜻보다 표적 자체에 감동해서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는 건 그냥 뭐 보장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아까 말씀드릴 때 누가복음엔 이 사건이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엔 대신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아름답게 막 그 형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변화산인데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제자들이 따라갔거든요. 제자들이 따라가니까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뭐 초막 셋을 짓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을 딱 차단하시고서 바로 나는 잡히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순한 예고를 바로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제자들이 깨닫는 것, 또 제자들이 원하는 것, 또 군중들이 원하는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서 얻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좀 윤택한 삶을 사는 것, 거기가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하는 그 내용 속에도요, 제자들의 이런 영적인 어두운 상황이 은연중에 표현됩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6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그렇습니다. 여기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그저 그 상황을 표현하는 날씨 혹은 해가 지고 어둡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그 상황 사실을 기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요한이 굉장히 시적이고 되게 치밀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요한복음 서두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표현처럼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세상은 어둡고 제자들의 영적인 상황도 이렇게 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상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할 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일어나는 막 파도와 바람과 이렇게 막 풍랑치는 그것 자체가 두려운 것도 맞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시지 않고 상황은 어두웠다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이 상태로 쭉 가면 구원이 있는 것인가를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부족할수록 우리를 많이 흔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20절과 21절을 읽어보실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말씀이 바로 영접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 그 나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선한 목자다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 에고 에이미 해가지고 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 속에서 나다 I am 하는 그 말은요, 여러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지만 그 번역이 그렇지, I am who I am이 뭐냐면 나는 나다 그거예요. 좀 웃긴 하지만 그 말이 뭐냐면 나야 나.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 막 두려워할 때 뭐 남편도 계시고 하겠지만 야 나야 내가 있으면 두렵지 않아라고 할 때 믿음직스러운 사람 좀 있긴 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뭐 누가 있어 야 내가 있잖아.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있으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야 돈이 있어야지 네가 있으면 뭐하니라고 할 수도 있죠. 누가 어떤 인간이 나야 나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나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좀 여기 좀 복잡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야 나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정말 힘이 되십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자체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무엇이 환경이 갖춰지고 막 눈에 보이는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야 두려워하지 마 하실 때 제자들은 너무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여기 보면 21절 끝에 보면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뭐 바다가 완전히 큰 진짜 제대로 된 바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데 예수님이 영접하니까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대요. 이것도 신비입니다. 곧 독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바다 위에 선척이 풍랑 만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더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게 됐을 때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항구에 달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사건을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연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 떡 먹던 사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떡이 문제가 아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디베리아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할 때 디베리아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갈릴리 바다나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생각하고 디베리아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그 갈릴리 바다를 딛고 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스리고, 또 이 신약 시대의 바다는요 좀 죽음의 상징입니다. 막 스올이라는 표현이 바다 깊은 곳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러나 우리 요나의 표적처럼 거기 빠져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딛고 서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와 대박, 예수님 바다 위도 걸으셔. 우리도 걸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신비함에 뭐 그것도 괜찮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이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풍랑은 없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배에 타고 계시고 우리를 배 타고 가라고 하셨다면 그분이 항구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른 찬양을 끝에 이렇게 부를 텐데 그런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주님을 더 선명하게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지 않고 따로 가셨기 때문에 그 아까 쫓던 예수님을 왕 삼으라고 하던 사람들은 좀 의아했어요. 좀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따로 갔죠. 예수님은 몰래 빠져나가서 산으로 가셨죠. 따돌린 거죠. 그 많은 군중들을 따돌려서 지금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22절과 25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시작. 이튿날 바다 가운데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저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저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럼 본문을 읽으셨지만 이게 뭔 내용인지 할 정도로 굉장히 분주합니다. 막 예수님이 가셨는데 제자들만 간 것 같은데 어디 있지?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만나는데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물음에 어떻게 바다 위를 걸으셨으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언제 오셨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나는 바다를 걸어왔어라고 그런 대답을 당연히 하시진 않겠죠? 사람들은 지금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막 더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도망을 가신 상태고 따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께 찾아와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시길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이유죠.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따라온 이유가 뭐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것이 전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랑 약간 좀 다른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는데 약간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거죠. 표적을 봤으면 표적이라는 것이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인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은 상관없고 이제 그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표적보다 더 하위의 그 더 밑의 단계인 떡에만 매여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 그래서 교회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중요한 건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해지고요. 그래도 병도 좀 낫고요. 잘 됩니다. 거기에 딱 꽂히면 그게 아니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배부른 사람들 나중에 보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다 떠나요.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 좀 이상하네 라면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다음 주까지 이어질 텐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따라온 그런 사람들의 본심을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말에 내가 어떻게 왔다라는 말은 필요 없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주여 주여를 막 부르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을 따르고 높이고 예배하고 열심 내는 그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헛된 나를 기쁘게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한번 추억해 보면요. 열심쟁이들을 찾아보기 좀 어려운 시절이긴 합니다. 저의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참 열심쟁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 열심쟁이.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죠. 기도원도 잘 다니죠. 유명한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가면 안수 받으러도 잘 가죠. 어떤 축복 신년 축복성에 있으면 거기도 잘 가고 열심히 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잘 섬기고 열심히 내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순수한 것도 충분히 있어요. 순수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면에 결국 그 목적이 그래도 내 자식이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업도 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내 미래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좀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된다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 그래서 열심 내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도 좋은 거고,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 따르는 건 너무나 좋은 건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처럼 그 열심이 결국 자기를 위한 열심이라면, 자기 욕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라면, 결국 그 끝에 가면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 요 뒤에 본문 좀만 뒤에 가면 사람들이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야 라고 하니까 저는 더 이상 여길 못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스물스물 다 떠나요. 12제자를 뺀 다른 제자들도 막 떠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합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우리가 처음에 떡을 먹고 따랐던 건 너무 귀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기독교의 본질은 사라지고, 십자가 아까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이기심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안정된 것,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어떤 세상적인 것에 거기에 예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27절,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멘. 사실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이, 혹 우리가 오해하면 세상의 어떤 직업, 그리고 육신의 일, 세상의 일, 뭐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그것이 그런 것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이 그 육신의 병을 고쳐줄 이유도 없었으며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여기 문맥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세상에서 은둔해서 산으로 가서 거기서 막 경건하게 살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복음으로 이기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폄훼하거나 세상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썩을 양식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되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경배하고 따르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그 신조의 첫 번째 뭐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면에 숨겨놓고 나의 영광, 나의 의와 그래도 내가 잘 되는 것, 그렇게 되면 그것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죠. 이 양식은요, 모세가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가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인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억지로 왕 삼으려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인기와 어떤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것에 취해서 더 부피를 늘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아주 볼할 것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기에 오히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 예수님 왕으로 삼으시죠? 예수님 우리 왕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기 나온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면 그것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정말 신앙의 본질이 고통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선한 능력으로 이기시는 주님이 있으신 거고, 오히려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잠잠하게 주님이 더 선명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이 고통을 다 제거해 주세요. 이제 좀 든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그 노래 가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 어느 상황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폭풍 가운데서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아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 믿음이 부족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확히 몰랐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실 때 기뻐하고, 그리고 그들이 항구로 도착한 것처럼 하나님 폭풍이 없어져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 곁에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며 든든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신 그 위대한 목적과 사명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헌신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이 없을 때 우린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이 가라고 하셨다면, 주님이 배를 타고 그 길로 걸어가라고 하셨다면 거기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너무나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실망스럽게 하고 하나님 너무나 낙심케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 세상의 떡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 양식을 향해 달려갈 때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왕삼게 하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일을 따르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받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주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역사의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예수님 말씀 붙들고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